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이후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 코로나 이후 우리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난 4월에 가디안 뉴스에서 유럽의 그 항공 운행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씩 나눠 있는 거 똑같은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사진인데 왼쪽 거는 2019년 4월 사진이에요. 지금 불빛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셀 수 없이 많은 그 항공기들이 유럽 하늘 전체를 아주 바삐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여 전의 사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올해 4월 유럽의 그 항공 운행 사진입니다. 거의 뭐 항공기가 없죠. 이게 뭐냐면 그 지난 그 4월에 유럽에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각국은 지역사회 봉쇄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동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항공기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세상, 그래서 비대면 사회라 그래서 언컨택트 소셜이라 그래요. 언컨택트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비슷한 많은 제약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저렇게 항공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왕래가 없고, 사람들 사이에 왕래가 없다는 것은 항공업, 관광업, 숙박업, 또 요식업, 그리고 무역과 같은 업종들이 아주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아이들도 당분간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집 밖에도 못 나오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집 밖에도 못 나오는 상황이 됐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집 밖에 못 나오는 지 지금 4개월, 5개월째, 6개월째 지금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그 디즈니에서 영화를 개봉을 하는데 이 영화를요 극장 개봉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극장 개봉을 해봐야 사람들이 안 보러 오니까 온라인상에서만 개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처럼 그냥 온라인상에서만 영화를 개봉을 하겠다는 거예요. 디즈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얼마 내야 이거를 볼 수가 있는, 지금 그렇게 이제 개봉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컨택트 사회에서 이제는 극장과 같은 것도 하향 산업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전과 같은 일상의 삶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한 몇몇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지금 일어났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뉴스화되고 있어요. 때문에 이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고 우리 교회도 지금 필리핀 역시 3월 22일부터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까지 지금 거의 6개월째 지금 우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6개월 맞나요?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이네. 5개월째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표적인 교단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으로 한국 교회 예배 상황은
좀 자유롭거든요. 자율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오프라인 예배도 겸해서 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렸는데 예배 상황이 사실 우리보다 좀 좋아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헌금은 30%가 줄었대요. 아니 우리보다 자율적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겸하면서 헌금은 30%가 줄었어요. 그리고 예배 출석은 약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필리핀은요, 아예 3월 말부터 4월 4개월, 5개월이 넘도록 지금 교회 집회 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지금 아예 금지됐어요. 이 금지됐는데도 이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 거는 참 아이러니예요. 이 지금 5개월째 지금 이게 뭐 행정명령으로 아예 금지돼 있고 교민들도 한국으로 대부분 철수했기 때문에 뭐 한국 교회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심각성이 사실은 이 필리핀에 있는 한인 교회들마다 아마 경험하고 있는 일일 겁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 대단한 어떤 그 변화의 그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임한 이 재앙인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사람은 좋은 환경보다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오히려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뭔가를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재물과 재능과 능력이 좀 있다고 하면 금세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분처럼 좋은 분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자기 돈도 좀 생겨서 재력도 좀 받쳐준다고 하면 이 교만한 마음이 막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을 없겠지만 경찰한테 잡히면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경찰한테. 그런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 겁박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물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을 과신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최악의 전염병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누구도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나라도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난한 나라라고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꼭 부자 나라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가 피해가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온 그 유럽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이 많이 발생한 나라들은요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골드만삭스에서 2050년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하는 브릭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중국, 남아공, 이 5나라거든요. 이 5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 중에 중국은요 코로나를 퍼뜨린 나라라는 불명예까지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릭스의 이 5개 나라가요 지금 미국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5등이 다 이 브릭스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 뭐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도 아니라 그래요. 치사율이 높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치료할 백신 하나를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여기저기서 이제 개발했다는 내용이 나오긴 해도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했어도, 아무리 그 나라의 국력이 막강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세계 속에서 자기 나라의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과신하던 나라들이 지금 더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랑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들을 보면 인간이 그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뚝이 무너지고 댐이 터져나가는데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이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값비싼 자동차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수억 원에 이르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집들이 그냥 물에 잠기고 건물들이 쓰러져 나가는데 그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그 재난이 휩쓸고 난 뒤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겨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구조하거나 피해 복구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스가랴 선지자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과거 성군 다윗 왕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았던 대단한 나라가 바로 그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오늘 스가랴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아무리 찬란한 영광과 부를 누렸던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웠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자신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겨우 돌아온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지금 능력이 대단하다고, 지금 어떤 자리에 올라 있다고, 자기가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신하면 안 됩니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재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비안느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썼어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피난처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아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요를 줍니다. 마치 불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이 숨쉬기 힘들게 합니다. 오염에 찬 지구처럼 당신은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나들이 또한 지구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했던 많은 것들도 이제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의 오염을 막으십시오.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그동안 너무 인간 자신을 과신하며 살아왔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인간의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이보다 더 큰 심판의 재앙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한계에 갇혀 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의 비말, 그 침이죠. 이 비말을 통해 쉽게 전염되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인간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자, 그럼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방법으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방법으로 살라. 자, 오늘 본문인 이 스가랴서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그림은 예루살렘 역사박물관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외벽 모습이에요. BC 1446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뒤에 성막을 만들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성막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고, 그 성막 광야 생활 지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기, 그 다음에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까지 약 500년 동안 그들에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어요. 건물로서의 그냥 텐트로 된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모든 준비를, 거의 모든 재료들을 마쳤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서 웅장한 성전을 완성한 때가 BC 961년이었습니다. 보통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구분을 위해서. 이름 자체가 솔로몬 성전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BC 586년, 약 400년 정도 지난 뒤죠. 586년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불태워지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BC 538년 유대인들이 아직 포로였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서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도 된다. 7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것도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실에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모든 금과 은과 그런 걸 아끼지 않고 과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과 보물들을 약탈해 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주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그리고 관료들을 통해서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2년 뒤에 성전의 기초 바닥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주변의 여러 민족들 중에 유다 민족의 중흥을 두려워하던 이 성전 재건을 유다 민족이 다시 일어날까봐, 왜냐하면 과거 어느 정말 오랜 시절 전에 유다 민족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워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한 5만 명밖에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약하잖아요.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그냥 바닥 공사만 한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이들의 영적 감화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서 16년 뒤에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요. 그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 뒤에 또 있는데 그거는 뭐 오늘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 때 총독 스룹바벨과 5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등에 업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후원을 등에 업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왔던 겁니다. 그 무슨 걱정이 있어요? 왕이 후원을 해요. 금과 은과 모든 재정적인 것도 아끼지 않아요. 그 다음에 행정적인 명령도 내려서 이 사람들 적극 지지해 주라고 해요.
걱정이 뭐예요? 걱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대적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고요. 결국 성전 바닥 공사만 해둔 상태로 16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게 된 본문 배경입니다. 이 총독 스룹바벨은 지도자로서 크게 낙심되었을 겁니다. 백성들 역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많은가 하면서 의문 속에서 낙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상황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십수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이 스가랴서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은 영적으로는 오히려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비롯해서 성전 재건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성전을 재건을 했다면 그 영광스러운 성전 재건의 최대 공로자가 누구가 되겠어요? 누가 최대 공로자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됐죠. 자, 그리고 16년이 흘러서 페르시아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새롭게 또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아요. 다른 왕도. 결국 그래서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이 완공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제국의 왕이 포로들을 돌려보낸다?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그래서 나라를 독립하겠다고 하거나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여기저기 그냥 섞여서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모았더니 5만 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그 페르시아의 이란이죠. 지금 이란 땅이죠. 거기에 다 동화돼 가지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5만 명이라도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막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들 다 가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왕실의 금고에서 다 돈을 꺼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은 어떤 힘 있는 왕이 한 게 아닙니다. 고레스 왕도 다리오 왕도 성전 재건을 위한 왕실에 많은 재정을 내어놨어요. 하지만 그걸로 된 건 아니죠. 그랬다면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하자마자 성전 재건을 완공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4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고요.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낙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커다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네 앞에서는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왕과 같은 힘 있는 권력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도 무엇인가를 할 때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인 부자들을 보세요. 1위부터 오늘 가서 인터넷으로 오늘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세계 최고 부자 10대 부자 검색해보세요. 당대에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자기 살아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본금 얼만큼 가지고 했는지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 작게 다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할 때 돈으로 하려고 하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보잘것없는 자신의 능력과 학력과 환경들, 배경들 이런 거 과신하려 하거나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인간들이 가장 과신하고 있는 게 자신의 능력이었어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발전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장 인간이 힘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코로나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인간의 능력 과신하는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앞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세부 처음에 올 때 내 힘과 결정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세부에 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런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선택들이 제 앞에 있었는데 그 조건들 내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승장구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특히 올해는 많은 성도들이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참 힘들게 지난 7년 6개월을 사역해 왔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마음으로 새롭게 지금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조건이 좋다고, 뭐 교회에 괜찮은 교인들이 있고 실력 있는 교인들이 있고 능력 있는 교인들이 있다고 교회 목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요, 이 김재한 목사라는 사람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올해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큰 시련과 고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인간의 힘을 너무 과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힘을, 너무 돈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너무 자기 실력을, 자기 머리 똑똑하다고 그거 의지하고 과신하고 사는 거예요.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문명과 과학이 우리는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고요, 그분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상반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거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도 절망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시작하신 그 일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는 우리가 왜 이런 코로나 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믿음의 방법으로 살라. 예,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교만했던 거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인간의 힘, 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다 내려놔요. 그걸 모든 걸 지금 다 내려놓게 하는 기간이 이 코로나 기간인 것 같아요.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이제 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이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거친 풍랑 파도가 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파도가 거친 엄청난 파도가 우리를 덮어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믿음의 길,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